신앙의 사람 아굴은 잠언 30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되 그저 왕창 복을 주십시오, 많이 복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아굴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적당히 먹을 만큼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을 잘 지키고 싶은데 행여라도 내가 물질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풍성한 물질이 주어지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존재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그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넉넉하고 풍족하게 잘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왜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얼마든지 지금 행복하게 넉넉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수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굴은 바로 그 부분을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이는 걱정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 신앙의 행실이 잘못돼서 내가 어떤 그릇된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먹을 만큼은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생각할 때 이 아굴은 영적인 부분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있구나. 사람이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두 가지 부분에 때때로 갈등하며 고민하곤 합니다. 육적인 부분에 치우쳐서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길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항상 영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의 일을 차선적으로, 아니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따라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영적인 부분의 중요함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환경이 벌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예를 들어 원치 않은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조금 안 좋은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거나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소욕대로 표현되어지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면 불평과 원망은 더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신다. 적어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대로 내가 실천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열심히 순종해 나가는 사람은 세상 유혹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진행하는 사람 쉽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게 될 때에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루하루 살게 될 때에 그의 믿음은 더욱더 커지고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여러분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마시고 영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솔로몬이 등장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생각해 보면 영적인 놀라운 복을 받으면서 육적인 풍성한 복도 받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그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와 같은 과정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이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외적인 부분이요, 하나는 내적인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외적인 부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게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축복의 놀라운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하시려고 아주 정하셨다, 마음먹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외적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복을 받을 만한 가장 충분한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의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외적인 축복의 놀라운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 책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의 뒤를 이은 아들, 그리 자랑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신앙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고 약속을 받은 언약의 왕이지요.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축복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외적으로 놀라운 축복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에게 있어서 내적인 부분의 축복의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한 단어로 생각한다면 겸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이라고 표현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마음,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나를 이끄소서, 이와 같은 부분에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지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번제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줄고 너는 구하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지요. 아주 응답을 하시는 거지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하게 공의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를 대신해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이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재판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쉽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의 요청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아주 합하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가 구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송사를 분별할 지혜를 구하였으니 참 잘했다. 그래서 내가 네게 그 지혜, 전무한 최고의 지혜를 줄 거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귀와 영광도 네게 줄 것이다. 수많은 왕 가운데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부귀와 영화를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전제를 달고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 내가 만일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이 길 것이다, 축복의 시간이 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분명하게 단서조항으로 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기 시작하는데 지혜의 복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와 같은 지혜를 주면서 결국은 재판을 진행해 나갈 때에도 정말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며 백성들에게도 신임을 받는 이와 같은 왕이 되어집니다. 이방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지혜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지혜가 뛰어남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이 그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뛰어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되어지는데 성경 2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이 한마디만 보아도 모든 왕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 모든 왕 가운데 가장 부유한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와 부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에게 얼마나 부가 있었는지,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금 방패가 자그마치 200개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패 한 개당 적어도 금 600세겔 이상의 금이 들어간 이와 같은 방패가 200개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고, 여러분 각국의 특산물이 다 조공으로 들어오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귀한 모든 것들이 다 솔로몬에게 모아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중요한 것들이 다 솔로몬에게로 모아지는 이와 같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부를 누리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명성도 그에게 주시게 되어지는데 모든 나라가 이제는 솔로몬의 지혜를 이기지 못하면서 모든 나라 왕들이 저 솔로몬은 최고 지혜의 사람이야, 그의 이름이 이제는 많은 민족에게 알려지는 이와 같은 사건들도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솔로몬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한마디라도 대화해봤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의 명성이 여러 지역 사람들에게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강한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나라의 부강함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는데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그리고 애굽에 좋은 말들이 들여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말 이야기하면 애굽산 말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마찬가지로 애굽의 최고의 말들이 다 솔로몬에게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 부어주면서 솔로몬은 최고의 왕이 되었고 여러분 모든 것들 누리는 이와 같은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여되었던 성전 건축, 아주 아름답게 성전 건축의 모든 것들도 다 진행되고 왕국 건축도 잘 진행이 되어집니다. 성전 건축의 봉헌들을 아름답게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더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도 들려주면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될 때에 한마디로 최고의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는 문제가 생기지요. 욕심이 커지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 풍성한 은혜의 근원이 어디인가? 누가 그에게 복을 주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솔로몬이 그 부분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니까 교만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악한 모습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육신의 욕심이 발동이 되어지면서 모든 것들, 자기 욕심을 채워가려고 진행해 나가는 모습들이 생기게 되면서 하나님과는 자꾸 멀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 따라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게 될 때에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될 만큼 멀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까지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갑자기 거부가 된다면 신앙 확실하게 지킬 만한 자신이 있습니까? 예, 기왕 돈 없는데 있다고 하십시오. 예, 정말.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세상 속에 누려야 되고 즐겨야 되고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은 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사건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는 육신의 어떤 소욕들 때문에 자꾸 죄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부분들 가운데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한 이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커다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 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부와 명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단서주왕이 있었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 법도와 윤례를 잘 지키면 내 그 축복의 시간이 길 거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단서주왕처럼 만약에 그 법도를 어기게 될 때에는 결국은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마감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이제는 자기 욕심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인간의 지혜가 작동이 되어지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모습, 특별히 이방 나라의 딸들과 결혼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강하지만 저 나라 나름대로 강하니까 우리가 손잡으면 더 막강할 거야. 크게 생각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부분에서 이와 같은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다른 나라 아무리 강력해도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저 사람과 손을 잡아야지, 이 사람과 손을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이와 같은 부분뿐만 아니라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여인을 사랑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육신의 어떤 쾌락의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될 때에 또 다른 죄악이 그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이제 모든 생각이 굳어지게 될 때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방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후궁이 700명이었더라 표현하지요. 그리고 첩이 300명, 왕이 여인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죄악 가운데 깊이 빠진 이와 같은 모습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게 될 때에 자기들의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간 큰 남자면 몰라도 웬만한 남자들은 다 여자 말 듣잖아요. 이 여자가 이야기하니까 그냥 섬기라고. 그러다 보니까요, 나라 전체가 이 우상이 가득한 이와 같은 나라로 변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시작하였던 이 왕이 지금 이제 와서 모든 것 누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을 가득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왕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어찌 보면 솔로몬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네스북에 올라갈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고의 지혜의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되고요. 어찌 보면 최고로 후궁이 많은 사람으로 또 첩이 많은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심판의 자리에 가는 이와 같은 부분들 너무나 안타깝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떠나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죄악에 빠지면 이제 헤어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 번 그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죄악 가운데 있는 과정 속에서도 이야기합니다.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 나라의 우상은 안 된다. 하나님이 2번씩이나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완악한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 이제는 죄책감마저도 완전히 사라진 이와 같은 부분으로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크나큰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 따라간 결과가 무엇이냐? 셋째, 그 결과가 성경에 소개가 되어지는데 내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때 솔로몬 왕 시기에 모든 심판이 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는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지요.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네 대해는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표현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성실히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게 될 때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 가족들도 사랑할 것입니다. 내가 옥천 동성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도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도 축복하고 또 이 사람도 축복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도리어 다윗의 덕을 보고 있는 솔로몬은 굉장히 완악한 사람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나라가 이제 둘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정치하게 되고 남유다 2지파 중심으로 이제 그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인간의 욕심이 앞서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신 차려서 우리 신앙을 진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항상 우선순위 두어서 먼저 생각하면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신앙의 모습을 항상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지혜의 복을 받았고요. 부와 영광을 다 누리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진 상태로 그의 신앙이 그의 인생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 속에 이제는 교만함이 들어서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소중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아름답게 가져가길 원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를 감사해야 돼요. 지금 이 삶의 자리에 불평이나 늘어놓고 원망이나 늘어놓고 자꾸 육신적인 소욕에 앞서서 모든 것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이유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죄악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시기 바라고,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 금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옥천 동성교회 여기에도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옥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옥천 지역 아름다운 곳에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는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될 때에 자꾸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기 바라고, 이제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고, 이제는 우리 옥천 농성교회 때문에 지역의 많은 사람들 기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선한 일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영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소중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기 바라고, 범사에 감사하며 영광 드리며 사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세상살이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끊임없이 주를 향하여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